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단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에 지난번 3주째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회개하며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구원이신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신뢰하며 살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림절의 주일에 함께 나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장 모임할 때 물어봤어요. 이름 부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냐,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주 청년만 한번 말할게요. 지난주에 옥주 청년 부르는데 오늘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준모?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서? 네. 아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어서. 네, 좋은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각기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뭐 복 받으려고 다닙니다, 뭐 위로를 얻으려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네 글자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복주의란 말은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비는 것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신앙의 근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기형적이고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얼만큼 나한테 이익을 얻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투자의 개념처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복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blessing 하는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성경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복을 말하느냐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모가 아까 잘 말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못 가고, 나의 연봉이 오르고 말고, 엄청난 행운을 얻고 말고가 복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풍성한 생명 되시는 그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이 읽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이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름답게 교제도 하고 서로 둘이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죠. 이 당시의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이상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약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기간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1년이 지난 뒤에 남편 되는 남자가 신부 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딱 정혼 약혼을 하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결혼 이제 1년 남은 신혼부부 커플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막 이제 지금 이따 당시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막 웨딩드레스도 알아보러 다니고 막 스튜디오는 어디서 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꾸미지?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이제 약혼한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단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요셉, 남편이 될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 제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약혼한 기간에는 관례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남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결혼할 사람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고? 단꿈에 부풀어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그렇게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요셉의 꿈이 단방에 무너지는 말이 바로 마리아가 난 임신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요셉은 미래가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의심도 들었겠죠. 분노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아기를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네. 미래에 대한 절망감, 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또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낙심해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낙심하지도 말아라. 마리아 뱃속에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로서의 가지는 권리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 임신했다고 하면 그 사실은 바로 마리아가 돌에 쳐서 간음죄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한 번에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말이 이사야에 처음 나왔던 배경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야 되나, 어디를 의지해야 되나 두렵고 벌벌 떨고 있던 상황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수백 년을 지난 요셉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요셉은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이 잘 되거나 부유하거나 능력이 좋거나 평탄할 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파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 사람 자체에 실망하여 낙심한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 전쟁의 두려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주 붙어 나온 세트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상황 속에, 놀랄 상황 속에, 좌절하는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하는 어려움들, 고민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좌절,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바로 우리와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그 복을 여러분이 함께 소망하며 신뢰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딱 하나, 그냥 나의 만족,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끝, 그냥 이런 개인적인 신앙 차원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감상만 남아서 마치 내가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나 믿음 좋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면, 정말로 잘 드렸다면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사람, 내가 그 싫어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로 임마누엘 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임마누엘, 누군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된다는 뜻이지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이제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고도라는 인물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시간의 권태를 막 느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소설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던 그 권태로운 시간에 포조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 살려 하는 외침을 이 두 사람이 듣게 돼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긴 토론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살려줘야 될지, 도와주러 가지 말아야 될지. 그 긴 토론 끝에 블라디미르가 했던 말이 바로 이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우리 둘뿐이니 싫건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보자는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도움을 줄지 말지라고 했을 때 블라디미르는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 포조라는 인물을 도와주는 것은, 그 포조의 외침은 단지 우리 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외침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건 우리 둘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 있으니 도와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돕자는 이야기죠. 개인의 선행이 인류 대표의 선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임마누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선행으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대표, 아니 하나님의 대표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이동에 살았었거든요. 자양동에 한번 살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 2년 전, 3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저녁 시간에 그때는 이제 한강을 런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런닝하러 이렇게 뛰어 나가는 길이었는데, 한 순댓국집 앞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셔서 술 취하신 채로 누워 계셨어요. 노숙을 하신 것 같진 않는데 약간 노숙인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가려고 하다가 계속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나 걸어볼까 하고 뒤돌아서 그 아저씨 찾아갔어요. 아저씨 뭐 하고 계셔요? 아저씨가 흠칫 놀라셨어요. 그냥 술 한잔 하고 있었어요 하시면 술 한 병이랑 도라지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봉지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 대광고인가 무슨 고등학교의 선배다, 뭐 우리 아들은 뭐 경찰이고 아주 훌륭한 아들이다, 막 그런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러셨어요, 잘 들어드리고, 아저씨가 그때 이제 도라지도 주시더라고요. 지저분한 그 깨재지한 손으로 저 도라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 먹었습니다. 쌉싸라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야기하다가 아저씨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 아저씨가 성함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함을 불러드리고, 아저씨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저씨 뭐 교회 안 다니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좋지,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렸고 진심을 다해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손, 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이야기하면 서로 이렇게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군가의 임마누엘. 여러분, 이 두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복잡다단한 삶에서 다 같이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고 좌절할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좀 넓혀서 자연 세계에도, 우리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여러 곳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